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마지막 곡이 주 예수 내 산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대신 주의 나라에 우리의 그 소망을 둔다면 실은 잠시 잠깐인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실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이 든 어른들이 참 부러웠거든요. 나도 빨리 좀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벌써 반백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실은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들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고백한 모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억나시는 가사 구절들을 주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께서 제 일 아시죠? 제 모든 것을 아시죠? 주께서 저를 선하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도 좀 고백하시고 제 소망을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올려드리고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여러분들의 중보가 필요한 이들이 생각나시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히 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다시 한번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히 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삶 소망. 연약한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오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삶. 우리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찬양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곳에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유원희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예배의 장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의지로 주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혈로 세우신 물가에 심기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강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느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로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평탄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도 필요한 존재지만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존재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과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현대 사회는 참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뒤엉켜 살고 있죠. 그 얘기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실은 태어난 곳에서 그냥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불과 100년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바운더리를 떠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케 된 것이 교통수단이 아닌가 싶어요. 교통수단의 발달. 제가 이 나라에 와서 산 차가 지금 닛산 차인데 지금 30만 킬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끌고 다니는데 어느 날 누가 들여받고 갔어요. 근데 그 앞에가 이제 라디에이터를 막아주는 그곳이 깨졌는데 그 부품을 구할 수가 없나요? 그 폐차장에 봐도 2002년 이후 2003년식부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02년식인데 해야 되는 상황, 흉물스러운데도 저렇게 그냥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30만 킬로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큰아이가 식사를 하던 도중에 아빠 30만 킬로가 정도 거리인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생각은 보였거든요. 30만? 많이 탔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구를 7바퀴를 더 돈 키로수라고 하네요. 그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만 킬로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30만을 탔으니 7바퀴를 넘게 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야 기적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도 기적이죠 이렇게. 근데 큰아이가 기적이라고 한 것과 제가 기적이라고 한 것의 의미는 틀려요. 큰아이는 그 고장 한 번 안 나고 30만 킬로를 탔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한 거고 저는 무사고를 했거든요. 제 사고 한 번 안 났어요. 30만 킬로를 사고 한 번 없이 지구 7바퀴를 넘게 운행했다. 실은 우리가 뉴질랜드라는 땅에 와서 타문화권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이죠. 만약에 비행기 이것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뉴질랜드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장모님께 뉴질랜드로 간다고 했더니 나중에 물으시기를 네덜란드 요즘에 날씨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뉴질랜드가 아니라 네덜란드 들으신 거예요. 그만큼 이곳은 시골 중에 시골이잖아요. 끝으로 우리가 왔네. 이것은 결국은 교통수단의 발달 때문에 가능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됐습니다. 태어난 곳과 사는 곳이 다르고 죽는 곳이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많이 모이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도 있고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걸어서 다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문화, 자기 나라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던 독특하게 그것을 유지하고 살았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그러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른 문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면 너네들이 분명히 문화적인 충돌과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것을 염두에 둬서 모세가 신명기서를 쓴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그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데, 오늘 말씀은 그거의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포인트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는 뭐라고 했나요? 건물이라고 했나요?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를 이 말씀에 견주어서 생각하셔도 되고, 더 크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3절까지만 볼게요.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1절부터 3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총회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총회를 거룩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좀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까지 가면 회원, 그러니까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성인 남성만 참석할 수 있는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어떤 사안이나 결정해야 되는 일들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이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회원이 된다는 의미는요, 그 구성원의 정회원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요한 결정에 본인의 의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회원이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총회 회원 자격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한 것은, 이유는 제가 앞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그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냐면 이교도 문화권, 특별히 가나안 문화권을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교도적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과 화친을 했다 해서 그 총회 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교도적인 비신앙인의 어떤 생각과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정체성과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총회 회원을 어떻게 해요? 뽑아서 너는 돼, 너는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 사회에서 사시다 보면은 무슨 단체나 조직 구성하기를 좋아하시죠? 그죠? 어디 가면 꼭 모임을, 저도 그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을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나 보죠? 예, 가면 가입 조건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회비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뭐 그 1년에 모임을 뭐 4번을 하는데 최소한 한 번쯤은 나와야 돼.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오한협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오클랜드 교회 협의회입니다. 한인 교회 협의회. 근데 거기에도 규약이 있어요. 뭐냐? 건전한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또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이단성 시비에 걸리지 않은 교회, 뭐 이런 것이 있고 1년에 5번인가 모이는데 거기에서 최소한 한 번을 모이든 회비를 내든 이것이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회원에서 탈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직을 처음부터 시작했었을 때 그 조직에 추구했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요. 아무나 막 다 들어오게 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총회 회원은 이렇고 이런 사람은 받지 말고 이렇고 이런 사람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총회를요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 회원이 될 수 있는 회원을 이렇게 세운다, 일꾼을 세운다, 뭐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우리 이민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여기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전임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처음에 여기 이민 왔을 때 목회를 하다가 공항을 그렇게 많이 가셨대요. 그 공항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으로 이민 오시는 분을 픽업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집도 알아봐 줘야 되죠, 차도 알아봐야 되죠, 뭐 이사하면 또 이삿짐도 날려줘야죠. 자기가 이삿짐 센터 하시는 줄 알았대, 맨 처음에는. 그만큼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민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했던 것이, 이민 가면 거기에 종교 단체를 제일 먼저 가.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그렇게 권면을 해주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왜냐? 교회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그 불교 같은 절이라든지 아니면 천주교라든지 뭐 하여간 종교 단체에 가면 거기에 미리 정착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으면 그곳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분이 성격이 좋아. 그래서 대인관계도 괜찮고 이렇게 활동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걸로 인식되어진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건데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직분도 주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투표로 이루어지잖아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그러면 투표가 많이 나온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인이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직분을 갖다 보니 어떤 일이에요? 교회에서 결정해내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당시에 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공동체가 어느 때는요,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그러면 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로서의 의미를 잘 발휘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몇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발등 위에 조그만한 등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랜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발등에 등불처럼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발 한 발 내딛는 범위 안에서만 비춰질 겁니다. 내가 발을 디딛는 그것은 안전하다는 생각하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 지식, 경험, 이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뭐 작고 크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것을 떠나서 정말 의미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래요. 이 말씀도 앞절에서 말씀드린 거와 동일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무엇을 가치 있다 말씀하는지 그것을 따라서 교회는 실은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땅을 잘 보시는 분이 계신다고 지난번에 유튜브에 어디에서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가시다가 여기 사놔. 그럼 교인들이 보고 그걸 사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그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실은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교회도 땅을 사놓고 그걸 투기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필요해서 사는 건 그것을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투기를 위한 투자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찌 보면 그것이 교회에도 세상적 가치가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온전히 세우고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총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두
두 번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9절,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나안 곳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쟁. 자,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기는 전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 9절에서도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그 백성의 진영, 그곳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패하지 않는 지름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깨끗함,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느냐, 그냥 이기지 않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그 전쟁에 임재하셔서 돕고 계시느냐가 전쟁을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한 예를 하나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있기도 전에 사무엘이 처음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세워졌을 즈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자기 멋대로 죄를 범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거죠. 그들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상의하기를, 어떻게 상의했냐면, 이거 우리 그 언약궤가 이곳에 없어서 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어요. 가져오게 하면 우리를 분명히 이길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분위기가 업됐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이스라엘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의 신이 오셨나 보다, 우리는 죽었다. 반면에 이래나 저래나 죽을 거 한번 이렇게 용감하게 싸워보거나 죽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은 누가 이겼나요?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조차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죄를 범하면 쥐고 죄를 범치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으니까 진내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버리고 거룩하게 유지할 것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전혀 의미 없고 전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는 매일이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속에서 늘 전쟁을 벌이고 계시잖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절 더 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의 상대인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실은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게도 만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막 저주하게 만들고 말이죠. 우리는 실은 용서하고 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연합하고 막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자꾸만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지금 먼저 얘기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도 전쟁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생업의 현장이 전쟁터일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미워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곳에 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제가 좀 먼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만둘 수는 없고, 막 일은 내 안에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같아서 내 마음이 편하고 서로 이렇게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다문화가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임재라는 단어가, 제가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단어로 임재라는 단어는요, 얼굴을 대면해 본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대면해 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대면해 보고 있다면 실은 누군가에게 막 억울하게 막 누명을 씌운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어릴 때는 진짜 먹는 게 귀한 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이렇게 슈퍼가 있었어요. 데어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참 많이 바쁘셨고 누님들도 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났고, 그래서 뭐는 먹고 싶은데 딱히 돈은 없고, 그래서 그 슈퍼에서 어슬렁 하고 있다가 그 주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자 하나를 탁 잡고 튀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뒷덜미를 탁 잡혔어요. 그 어른들이 생각한 거죠. 저 녀석이 돈도 없을 텐데 왜 자꾸 저기에서 왔다리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것을 탁 짚고 튀는 순간 그 집사님이 탁 튀어와가지고 뒷덜미를 딱 잡은 거죠. 그분이 참 지혜롭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어? 그래. 먹고 싶어서 그랬다. 다음에는 집사님께 꼭 얘기해. 그래서 그것을 제 손에 주어줬어요. 그 이후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집사님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만약에 주인이 내 옆에 바로 있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짚고 튀었겠어요? 안 했겠죠. 근데 그걸 또 떠나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옆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겠냐고요? 못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얼굴을 대하듯 대면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요, 어떠한 전쟁에서도 어떠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말도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곱게 하고, 이거 그냥 되나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해도 상대방이 예뻐 보여야 그렇게 하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 하나,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선하게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때 누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일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의 어떤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죄와 부정함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을 대면하여 사는 것처럼 그 대면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어떤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물가의 신기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95장 새 찬송가 342장 1절하고 3절 찬양하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앞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연약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베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함께 귀한 애찬의 시간을 가질 텐데 준비한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텐데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같이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승리의 길 또한 교회를 향한 교회가 정말 추구하고 살아야 할 정체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